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왜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내 아이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 왜 내 남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지? 왜 내 아내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이런 외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려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이처럼 현재 내게 닥친 어떠한 문제나 상황들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이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문제, 또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두고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까? 물론 그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는 이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보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손을 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알겠다, yes. 안 된다, no. 기다려라, wait. 이런 3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때로는 알겠다 하면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또 무언가를 원할 때 떼를 쓰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 아직 안 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제가 아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떼쓰는 버릇을 고쳐주고 인내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가 원하는 때에 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때에 주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라는 그 말을 안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는 그런 저의 그 아들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 집안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인 우리를 다루실 때 그와 같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시려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본 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그런 하나님께 불만 섞인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변화되었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하박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시절 바벨론 공격이 있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자신이 보고 있는 유다 사회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랜 침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에 답답한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외침을 보면 그가 당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쳤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까? 그의 부르짖음에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려 하지 않으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고 주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유다 사회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으시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처참한 환경을, 이런 현실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사악한 자가 득세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5절에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관심도 없으시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너희가 믿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나는 계획을 했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란 다름 아닌 모질고 성급한 그런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여기서 하박국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은 유다 왕국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사악한 자가 더 의로운 자를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도 한창케 여기는 저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구원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내 생각이나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좀 잘못된 방식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처음에 하나님을 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제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또 나를 책망하실지라도 내가 경청하면서 듣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예,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기록하고 분명하게 새겨서 다른 이들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비록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 왕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보여준 탐욕이나 아니면 그들이 보여준 잔인한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 등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됐을 때 하박국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때에 성취될 것임을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때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자신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들지를 계획하시고 그 시점에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또 아담과 이브가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자의 씨를 통해 이 땅 위에 구원자를 보내실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면서 승리하실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정하신 때가 되자 아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여자의 씨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후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변화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요, 또 반드시 자신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때에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이 비록 우리 눈에 더디 보이고 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테니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린 하박국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여러분의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의 성취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할 때 하박국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 때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무려 3군데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7절,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번역된 곳이 바로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고요. 산 꼭대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의 양 손을 한쪽에서는 아론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훌이 붙들어 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기록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 안에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 쉽게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힘든 순간, 또 마치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힘은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을 때에 그 손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처럼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면서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직까지 자신만의 힘으로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던 분이 계셨구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옛사람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육신에 이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여기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결론을 보자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출애굽과 시내산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때 당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장 17절 18절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질문을 쏟아냈던 하박국이 어떻게 여전히 절망적이고 또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3가지 교훈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당장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암담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그러면서 입술로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불만 섞인 질문을 쏟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자신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한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더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지금 나의 이런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지? 왜 여전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지?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완전히 사라질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토록 씨름하고 싸웠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박국은 주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했고 또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는 주님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게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님, 현재 제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어찌할 바 몰라 답답하지만 저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주님, 현재 제가 처한 환경이 참으로 괴롭고 힘이 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